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2020년 10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오늘도 이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없게 하시고 병에 걸린 자가 낫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자가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위로, 하늘의 위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의 소유자인 여러분들이 되셔서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다시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초콜릿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혼자서 초콜릿을 다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엄마는 동생을 앉혀놓고 훈계를 합니다. 야, 이 녀석아, 너는 어떻게 혼자서 초콜릿을 다 먹니? 너는 초콜릿 먹으면서 형 생각을 하나도 안 했니? 그러자 동생이 울먹거리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 초콜릿 먹으면서 계속 형 생각하면서 먹었어요. 그러자 엄마, 그래 무슨 생각했는지. 그러자 동생, 형이 오면 안 되는데, 형이 오면 안 되는데, 형이 오면 초콜릿 다 먹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 오른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 4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들이 혹시 손 들 일이 있을 때 초콜릿 생각하지 말고 꼭 하나님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일날 여행도 가지 않고 밥을 먹기 전에 항상 손도 씻었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켰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겼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그 앞으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철저히 섬기던 이 바리새인들이 조금 변질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주는 것 때문에 지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효도할 때 부모님이 날 낳게 해주셨고 날 키워주셨고 나의 부모님이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진 유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친정 마음속에 생각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입는 고운 자색 옷, 이거는 왕족들만 입는 거예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고운 자색 옷을 입고 있었고 고운 실크 브라우스를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는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 집에는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악성종기라는 악성종기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너 그냥 저 부잣집 앞에 가서 구걸이나 해라 하고는 그 부잣집 앞에 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다행히 그 부잣집 앞에서 나오는 음식들로 자기의 배를 그나마 배부르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이 불구덩이 가운데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저 하늘 위에 자기 집 앞에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게 물 한 방울만이라도 주십시오. 내가 너무 목이 타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지만 이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생하며 살았다. 그래서 나사로는 이곳 하늘에서 위로를 받지만 너는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겼으니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솔직히요, 이 말을 들으면 좀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지옥 가고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못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눠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도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그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만약에 부자가 지옥 가고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 이러면 이 말씀하고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왜 갑자기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약하게 정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겼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고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무슨 뜻이 있는지? 여러분,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까? 고난받았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렵게 살 때, 힘들게 살 때, 나사로는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몸에 종기가 터져서 고름이 나올 때, 나사로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한밤중에 추위가 엄습해서 몸을 오돌오돌 떨면서 잠을 잘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 너무 추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 외로움의 공포가 밀려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 붙잡아 주세요. 왜 나사로가 천국의 위로를 받았느냐? 가난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은 그런 나사로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그를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하고 놀까? 하나님 생각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죽었을 때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노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노는 것으로만 위로받습니다. 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먹는 것으로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부자는 세상에 살 때 늘 만족했습니다. 늘 행복했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위로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위로받던 것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은 세상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했기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기에 그는 죽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세상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기에 세상적인 것들보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세상적인 게 좋아요. 세상 놀이가 좋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사로에게 하늘의 안식과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왜 갑자기 나사로와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는데 11조 하는데 봉사하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에 만족하고 입는 것에 기뻐하고 노는 것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먹는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영리하고 산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가난해도 처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아파도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죽어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6일 미국 토렌스 좋은교회에서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범 집사님은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20년 2월 대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하다가 금년도 10월 8일 43살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자기의 차남이 죽은 그 장례식에 유족 대표로 나와 인사하면서 10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낭독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거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고 마침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행히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걱정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노는 것으로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와 우울증이 겹쳐진 말인데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은요 한마디로 기분장애예요. 기분장. 어떤 육체적으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한 자가격리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불안함이 나에게 기분의 장애로 와서 재밌어요. 두통, 소화불량, 불면, 어지럼증, 집중력 부족, 무기력증, 호흡곤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믿을 만한 정보에 집중하십시오.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감정을 털어놓으십시오.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소통을 지속하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거는 다 늘어났어요. 그죠? 설교도 늘어났고, 기도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소리 내서 못하지만, 기도도 더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제일 지금 못하는 게 뭐예요? 찬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을 못 부르잖아요. 저희도 찬양을 대폭 줄였어요. 그리고 하여간 우리가 어디서 만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속회 예배 이런 거 찬양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코로나 블루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뭐냐? 이게 찬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계실 때, 차 운전할 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사시는 동안, 아니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마시고 괜히 먹는 걸로 풀다가요 살찌게 되고요. 괜히 입는 걸로 풀다가요 쓸데없이 옷만 많이 사게 되고요. 괜히 노는 걸로 풀다가요 인생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도 잘 극복하시고 앞으로 모든 인생도 잘 극복하시고 특별히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